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non sta. Io sono da 본 말씀 가지고서 삼겹줄로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대충 안 뭔지 아시겠죠? 저 정도인데도 아주 삼겹줄이 괜히 저걸 갖고 삼겹살이라고 하면 우길 일은 없겠죠? 예. 삼겹살 하면 한번 웃기는 분 한 분 계실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성공한 게 많을까요? 실패한 게 많을까요? 저를 볼 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니까 접고 빨리 갈까요?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세요? 실패한 인생이세요? 성공을 훨씬 많이 했어요? 실패를 훨씬 많이 했나요? 성공을 훨씬 많이 했나요? 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실패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실패는 도전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결과거든요.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게 없어요. 하나 있어요. 포기하면 돼요. 포기한 인생은 있어도요,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다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성공한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시잖아요. 제 아들도 이제 20살 됐을 텐데 지금 우리 성은이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한번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성은이가 뭐라고 대답할지. 아유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모르긴 뭐라도 그럴걸요? 나름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보면 고난이고 시련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접목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방해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하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 여러분들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해서 마음 편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있잖아요.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모르긴 몰라도 이 교회에 올려 그랬는데 아마 교회를 갈까 말까 이 비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 있을걸요? 그게 믿음이 많고 적고도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냐? 아니면 싸우려고 그러든가 온갖, 왜냐하면 영적 존재,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조작을 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계셔요. 그를 쉽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가 공중권세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잡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정치 세력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막 현혹시킨다고요. 미혹한다고요. 방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방해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해 버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방해하는 거는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고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주제가 overcome, 극복이라는 걸로 우리가 주제를 잡았어요. 전도서는 우리가 극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온갖 방해들이 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어디에도 우리에게 너에게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저한테 좀 갖고 오세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고 가져오세요. 그것만 달랑 들고 오지 마시고 앞뒤 문맥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면 그렇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면요, 난 너희들에게 이길 힘을 줄게라는 거예요. 너에게 감당할 시험을 줄 거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피할 길을, 슬라이스하게 피할 길을 줄 거야. 그걸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받기 싫고 시련이 싫으시면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예, 죽으시면 돼요. 죽으시면 돼요. 현대를 사는 우리 여러분과 나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8개 감각이 아주 필요합니다. 요번에 그 강사분이 한 분이 말해줬는데 아주 제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8감 시대래요. 지금 시대가 8감 시대 하면 적어도 5개는 여러분 맞출 수 있죠? 뭐죠? 5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5감이 무디면 큰일이에요. 자 보세요. 들어갖고 언더스탠딩이 딸리면 눈치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각이라도 좋아야죠. 그러니까 5가지 5감 하나 5개가 있죠. 이렇게 시각 아니면 이 시청각 후각이라도 좋아갖고 냄새라도 잘 맡든가, 이 모든 게 감이 5감이 있어요. 이게 잘 좋아야지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당연한 건데 6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요? 6감이 뭐죠? 여자의 육감. 이 여자의 육감 때문에 사람 많이 잡을 때도 있어요. 엄한 남자 괜히 모함 쳐갖고 막 남자를 못 사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육감이 맞은 경우가 또 많아요. 그 여자의 육감은 무섭습니다. 근데 남자도 육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더 발달됐어요. 여러분 육감이 있으면 틀리게 살 수 있어요.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감이 하나는 7감이에요. 7감이 뭐예요? 영감이에요. 영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육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영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딸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영감이 떨어지면 잘 안 들려요, 설교가. 근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뭔가 영적으로 감이 오는 거예요.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당연히 8감이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는 여러분 해석의 시대예요. 해석의 시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자,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아이고 막 비 맞고 짜증나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그러려고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비가 와도 이거는 나에게 오늘 설교 가서 맡은 말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을 건가 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더 나가야지. 해석을 달리해서 영적인 방해구나, 공작, 그리고 대처해갖고 확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건이라도요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향방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요. 이 감각으로 해야 돼요. 감각.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역경,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이것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금방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아시죠? 어려움은 항상 어렵진 않아요. 언젠가 풀립니다. 풀리는데요 어느 날 확 풀려요. 그게 여러분 확인하고 싶은 분 있잖아요. 참으세요. 지금 잘 참으시라고요. 포기하시는 분은 이걸 맛볼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이걸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 이걸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은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은 지혜하면 지혜, 돈하면 돈, 사랑하면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을 다 경험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낼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오늘 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였구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 여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 퀘션 마크가 찍히는 게 있어요. 과연 솔로몬 왕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결과물을 여기다 쓴 것일까? 아직도 ING인가? 저는 아직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심 있게 보세요. 근데 저는 아직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보질 않아요. 뒤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 전도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의롭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같이.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손드는 사람이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면 내가 죄인인지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으로서 의롭다고 칭해준다고요. 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니까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라고 제가 뭐 죄가 없겠어요? 안 들켜갖고 있는 거지. 지금 들키면 저 큰일 날 거야, 아마. 죄인이에요, 다 죄인. 또 보니까 전도자가 허무한 인생의 핵심을 찍었던 게 뭐냐면 죽음 앞에 하나같이 다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사단이 여러분 흔드는 거 하나 있어요. 돈 하나만 경제적인 거 하나 흔들어 보니 여러분 흔들 사람 꽤 많을걸요? 욥 보세요.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뭔가 가졌어요. 불을 다 가졌던 분인데 와서 맨 먼저 뭘 쳤죠? 최종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거 안 되면 질병으로 갖다라든가 자식 갖다라든가 흔들어 버린다고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보니까 저 사람이나 이거 사람 다 하는 것 같은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같이 짐승처럼 자기 살자 그냥 자기 먹자고 제 거 뺏어 먹고 죽이고 허무한 인생을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전도자는 유난히 여러분들 그 전도서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중에도 여러분 살짝 보시면 몇 군데 나와 있을걸요? 4장 1절도, 3장 16절도, 3장 22절, 4장 1절, 4절, 7절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살펴보니, 내가 살펴보니. 적어도 이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건 확실한 거예요. 적어도 자기를 볼 줄 알잖아요. 자기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4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다 인생을 보니까 학대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솔로몬은 학대받은 적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가 뭘 학대해요? 자기가 학대했으면 했지.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또 오늘 본문 읽어봐도 뭐예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취를 하는 것들도 다 뭐래요? 시기심 때문이래요. 이 단어 쓰는 게 좀 예사롭지 않아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좀 밑에서 노예들이 이런 단어를 썼으면 좀 그럴 만도 이해할 것 같은데. 학대받은 인생, 학대받는 인생을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디 가면은 갑인데 어디 가면 을이 돼요. 그게 있다고요. 어느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가면은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트집 잡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걸 손님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손놈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있죠. 근데 어디 그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누가 왕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의사가 주도권 잡을 수도 있고 와갖고 환자가 얘기하면서 또 난리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마다 틀려요. 근데 어디 가면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경우 그렇죠. 환자들이 와갖고 진상을 피면서 막 그 의사를 못 살게 구는 경우들.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도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어떤 사람은요, 약간 미성숙한 성도들이 와갖고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와갖고 어떨 땐 저를 막 못 살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어느 경우에 가면 학대를 받아요. 이거는 학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학대의 사촌인, 그 뭐랄까, 업신여김, 무시죠, 무시당하는 거. 이 무시당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오늘 살다 보면 무시를 당한다고요. 오늘 전도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수고하고 성취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시기심 때문이래요. 질투심. 여러분, 내가 뭘 컴플리트해서 완성을 이뤄내고 성취하려는 목적이 내 옆에 사람하고 쟁탈해갖고 이기려고 시기심에서 내가 그렇게 이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우리의 내면 깊이를 찌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찔리는 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 때 여차저차 해갖고 그 우여곡절 그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못 될 뻔했거든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그거를 하루하루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000번제의 번제를 드려갖고, 그러니까는 적어도 1000마리의 소가 죽은 거예요.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한 번에 드렸든 간에, 각 다른 장소에서. 아무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고, 야, 네가 나에 대한 중심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랬어. 야,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너 나라에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진짜 타고난 사람, 뭐예요? 저 나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참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도 주고 다른 것도 다 줬어요. 여러분, 구하실 때 핵심 포인트가 뭔지 잘 구하고 구하세요. 그렇게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잘 나갔습니다.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막 성장했다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노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불을 다 가지고 다 먹고 살만하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그때, 이제 정책적으로 주위의 나라들하고도 평화협정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그 왕비들 있죠, 공주들을 불러갖고 정책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수입하는 거죠. 근데 수입할 때 뭐가 따라 들어왔냐면, 그 왕비들 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까지도 같이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전심을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신반의, 반은 믿고 50%는 하나님, 50%는 세상, 다른 종교, 다른 우상 다 떨어버린 거예요. 반쪽알이죠. 그렇게 살아버렸던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야, 변질. 변질된 시기가 바로 요 시기에, 지금 요 전도서를 쓴 시기가, 이거를 지금 다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다음 시기쯤에 이걸 지금 돌아본 거예요. 그럴 때 돌아보니까 뭘 했던 게 다 이유가 내가 결국 쟁탈하고 시기심에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죠. 비교해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경쟁합니다. 그리고 싸우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구조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회를 잘 보세요. 이 사회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30살 이전에는 결혼하든가 35살 이전에는 결혼해야 돼. 이런 사회의 기준들을 말하고 나면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실패한 거예요? 이게 마치 말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교에서,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비교적 딸려서 딸린 사람으로 되고 낙오자가 되고 이런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앞에 3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 엄청나게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몇 분 있죠? 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직 안 되신 분들 있죠?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획일화시켜요. 획일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나고자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서 시기심 때문에 경쟁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주어지는 결과, 주어지는 보상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보람이 값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것이 가장 값진 보람을 찾으시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되죠. 사회성은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회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전도자가 말하는 이 부분까지 나왔나 모르겠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이유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안 믿어요. 왜? 믿으면 세상 말로 코가 껴갖고 내가 지금 뭐 마음대로 못 사니까 이런 핑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는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 흔들려요.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공격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악천후,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죠, 하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공격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불이나 악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결코 끊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죽을 것만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간증식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해 아래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답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구약 시대죠.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약간 이야기를 풀어질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구약 시대인 거예요. 해 아래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죠. 보상 아닌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보람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결과를 찾으시면 여러분은 항상 실패해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오늘이라는 지금이요. 이걸 선물로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으세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잖아요. 오늘 이겨내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걸 주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와갖고 결국 말씀하시는 건 저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삼겹줄의 관계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 관계로 이겨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쯤 되면 배고파요. 여러분 좀 배고프신 분들 있으시죠? 예. 여러분 기가 좀 딸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삼겹살을 사셔서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보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양식인 부분은 삼겹줄로 가능해요. 삼겹살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연약함들은요, 삼겹줄이 온전히
갖춰졌을 때 우리가 든든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 만나게 되죠.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만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나 너무 외로워. 이런 분 만난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따금씩 만나요. 왜냐하면 저는 찾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관계를 누굴 기다리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찾아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만나보면요. 그리고 목사님들,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나 좀 외롭대요.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어요. 뭐 당연한 소리를 왜 그렇게 하냐 그러죠. 근데 외로운 사람들은 혼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멘트가, 주로 말하는 멘트 하나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신 거예요. 제가 요번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에 여러분 이름 대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어려움 당했던 얘기를 하시는데, 목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분당에서 넘버1을 할 정도의 큰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만, 그분 얘기하니까 18년인가 19년 동안 교회를 비운 게 4번인가 정도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만. 딴 데도 한 데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사악한 집단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있습니다. 큰 교회들만 무너뜨리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대상에 공격 타겟이 돼갖고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해갖고 이분이 싸우진 않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내가 물러날게 하고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교회가 깨질까봐. 근데 그가 나중에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주위에 결국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노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이분은 다시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세우는 교회를 그냥 빼앗길 뻔했었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도 보셔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는요, 그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들이 항상 그렇게 당한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에서 따다가 에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밥이 금방 돼요. 타겟이 된다고요. 뭉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져 갖고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한 명도 없다면 우리는 참 인생을 다시 한번 잘 회고해 봐야 돼요. 적어도 내 입에서 이렇게 하나 올라올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얼굴 한번 같이 보겠다고. 뭐가 있어? 하룻밤 같이 자고 얼굴 보고 오는 거 빼고 뭐 있어요? 무슨 다이아몬드를 주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삼겹줄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보여지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1명, 2명, 3명의 차이가 있어요. 1명을 나라 그러고 2명부터는 우리라고 부르죠. 3명 이상부터는 공동체를 말을 할 수 있어요. 1명은 홀로라고 말하지만 2명은 아까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요. 지금 다 풀어지 않지만 혼자 있으면 춥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 2명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따뜻해져요.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3명 이상이 되면 은혜가 돼요. 은혜로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마지막 볼까요? 1명이 있으면 패배하는데 2명이 있으면 최소한 방어는 해요. 근데 3명이 되고 나면 여러분 엄청난 힘이 생겨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요. 1명을 두고서 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어요. 2명은 최소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죠. 하지만 공동체는 아닙니다.
3명 이상이 돼야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삼겹질은 이것이 3가지가 합쳐졌을 때 유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잘 갖다 붙였죠? 예. 나중에 설교 생각 안 나면 손가락 이렇게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뭔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 우리 지체들,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이 삼겹줄이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겹줄이요, 견고하게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균형 잡힌 헌신의 영역이 있고 비율이 있어요. 연구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하니까 숫자는 잘 기억하잖아요. 그림과 함께. 자, 삼겹줄을 유지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여러분의 첫 번째 영역은요, 물질 영역이에요. 물질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게 필요한데 9대1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아, 역시 11조예요. 9대1이요. 이 균형을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삼겹줄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세요.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6대1 비율이 좋습니다. 뭘까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서 하루 성수주일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성수일을 반드시 지켜내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철저하게 잘 지키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은사예요. 은사는 3대1이에요. 뭘까요? 여러분의 사역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나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저 은사가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인데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근데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어떤 여인이 향수, 그죠?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려서 어떠니요. 그 여인이 끝은 그 값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600인가요? 아마 300데나리온 정도 데나리온이 될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300일의 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정도 되죠. 1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아죠? 자, 한 달란트가 되려면 6천이에요. 그러면 20년치, 한 사람의 20년치에 다른 그 돈이라고요. 그 수입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고요.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 버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죠.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사는요, 활용하셔야지 빛을 봐요. 근데 퍼센티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다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와 목사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선교사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비율을, 요건 제가 연구해낸 건데 3대1 비율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25%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 중에서 25%는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장에서 그것을 사용하시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근데 오는 거 보면 통상 가장 먼저 오는 게 물질로 먼저 우리를 쳐요. 마치 욥을 칠 때 물질 쳤던 것처럼. 그리고 자녀를 먼저 죽이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든가 그래서 우리를 칩니다. 근데 결국 이 중에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성경은 말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때가 차야지 돼요. 저 누가 이걸 풀 때 이렇게 풀더라고요. 총량의 법칙을 얘기하더라고요.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어느 양이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양이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혹시 아직 안 겪으신 분 있으세요? 사춘기는 반드시 아직 안 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성은이 반드시 거칠 거예요. 만약에 사춘기 시기 안 거치잖아요? 그러면 40살 돼갖고 해요. 50살 돼갖고도 해요. 그때는 아주 심각하게 벌어진다고요. 사춘기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권태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침체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고 다 기간이 있어요. 이 총량의 법칙 그걸 채워야지 돼요. 그걸 안 하면 딴 데 가서 또 치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있죠? 그 사춘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나아요. 안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면서 정도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요 살다 보면 관계의 끝도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관계의 끝이 와요. 내 아내하고 이렇게 죽달다 못하 하더라도 제 아내 누구 하나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는요 어느 시기를 끝나는 게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영어 성경에서 그리고 쉬운 성경은 잘 표현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퀵클리 끊어지지, 브로큰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삼겹줄이 그래요. 그 삼겹줄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울러서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착 공동체로서 묶어졌을 때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삶공부와 예배와 그리고 목장 모임 세 가지 축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가시면 돼요. 신학교 가면 다 채워주니까요. 예배만 드린다고요? 예배요? 아마 미사, 천주교 가서 미사만 드리면 아마 더 잘 들릴 거예요, 거기가요? 깔끔하게. 목장 모임만 가진다고요? 그러면 친교단체를 찾아가세요, 다른 데.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겹줄 공동체에는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치유와 영성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있어요. 치유, 영성, 공동체요. 마지막 세가 되면 공동체가 없어 외톨이로 죽어가는 사람 많게 돼요. 여러분 삼겹줄로 견고하게 쓰세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확고부동하게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